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래 이제 8월 설교에 대한 순서를 받았을 때 이 선교 일정 바로 뒤에 하는 저녁 설교라서 조금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 목사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답변도 좀 더디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특권인가 보다라는 생각 가운데 더 이상 부탁드리지는 않고 이 특권을 내가 누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시간이고 타이밍인지라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보고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입장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 좀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텐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어눌한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도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본문 제목 9절 가운데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본문의 표현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라는 그거 두 개를 발췌해서 그대로 제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하고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 그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도 깨닫고 또 효과적인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잘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의 이 부족한 단기 선교 사역 가운데 이만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놀랍도록 체험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걸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저 영광만 돌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님으로서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에 임하기 전에 제 상태는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제 모습에 누구보다도 두려움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맞이하는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팀원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는 좀 한 발자국 뒤에서 일선에서는 섬기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에 바빴었던 그러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일간 또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글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영어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영어에 대해서 정말 잼병이 같은 전데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여러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게 영문으로 했고 그 영문 밑에다가 한글로 톡까지 이렇게 달아서 그거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큰 부담이 너무 억눌렸어요. 어쨌든 어깨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뭐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또 볼 수 있었고, 섬기는 또 우리 팀원들의 어떠한 얼굴과 그런 저들의 마음의 상태도 볼 수가 있었고, 뒤에서 또 이렇게 그것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부근에 있는 웅호 초등학교에 가서 그 수업 시간, 그 소중한 수업 시간을 그쪽에서 또 할애해 주셔가지고 하루에 2타임, 1시간씩 해가지고 2타임 들어가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A, B, C, D 조로 나누어서 그곳에 가서 미리 준비한 따갈로그어로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3가지의 주제로 그 따갈로어로 그걸로 이렇게 전하는데, 준비하는 내내 우리 팀원들의 공통된 말은 사실 이게 전달이 될까? 근데 제가 볼 때 그 따갈로그 그 현지어는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간장공장 공장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게 말이 이게 잘 붙지도 않는 거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팀원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것을 다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이 팀원분들이 이제 간증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어떤 방에서 구글 번역기를 딱 틀어놓고서 그 안 되는 어색한 따갈로그로 쭉 읊었더니 90% 이상이 그게 통역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어눌한 우리들의 말을 듣고서 저들이 그 복음을 이해했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더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은 영어로 설교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였냐면 바로 이 마지막 저희 주일학교의 하이라이트였었던 세족식 시간이었어요. 마을간 앙디오스, 마을간이 헤수스, 마을기따사 빵이 놓은, 적기는 했지만 사실은 외우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제서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을까 낭디오스, 마을간이 헤수스, 마을기따사 빵이 놓은, 뭐 빵이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해라는 말. 이게 이제 세족식 때 이제 우리가 약속된 우리들의 그 축복의 말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이렇게 발을 닦아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면서 발을 한 번씩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 번 쓱 둘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발에다 이렇게 부어주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컨닝을 해놓으려고 노트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애는 앉아 있고 이렇게 발을 닦아주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컨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속된 순서대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저는 계속 발가락만 쑤시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은 타이밍에 전혀 맞지를 않고, 처음엔 그랬다가 가면 갈수록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었고, 옆에서 저희를 돕는 그 현지의 청년들도 그 말에 이렇게 좀 감동을 받는지 참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에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 정말 눈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키가 작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의 발을 닦아줄 때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그 눈으로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바라봐 주더라고요.
바라봐 주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끄떡거려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쭉 마지막에 가는데 딱 제 마음 가운데 왔었던 그 생각이,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 주셨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눈길을 통하여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충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다른 지역으로 가셨던 선교팀들도 다 마찬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 정말 우리가 사실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뭐 주도적으로 뭘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그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모습이 그 가운데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세족식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시간도 중요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또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좀 영적으로도 많이 피폐한 상황이었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들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4번의 새벽을 맞이했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 4번 모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받은 이 말씀이 그 첫 번째 아침, 첫 번째 새벽에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용기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도고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앞에서 이로써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로써 너희 교회 그리고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품고서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였고, 기뻐한 나머지 바로 즉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였길래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였을까? 즉시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서에 대한 저작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기록하였었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을 사역하고 있었을 때 제자였었던 에바브라에 의하여서 세워진 가정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하여서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 에바브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 에바브라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의 그 신실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에 그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그 가르쳐준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그 깨달은 은혜를 따라서 실천하면서 열매 맺기를 정말로 힘썼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에바브라가 저들 앞에서 본이 되었는가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에바브라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그대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었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토대로 일면식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의 도고의 내용이 그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9절 초반에서 기록되었듯이 그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묵상했을 때 느끼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맞이한 기쁨을 곧바로 기도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로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상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옥에 갇혀서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계셨다라는 소식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었던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건강해져 갔다라는 소식이, 그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옥중에서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의 선교지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고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에바브라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헌신하신 그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지난날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혹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달해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솔직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우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듣는 소식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이고 도전의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만약에 그 시간에 듣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박수 치는 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쏙 빼놓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닌가라는 제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곧바로 듣자마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그 골로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또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끌어들이는 우리들의 교회를 향한 도구의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또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교회의 주인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제 독일에서 만났었던 그 멘토 목사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듣는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화답을 하세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화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지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끊임없이 정말 저로 하여금 그 감사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끔 계속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정말 연약한 제가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체험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장영재,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그거를 저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고 그렇게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일해 주신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라는 말 안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일상, 그런 상황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이 돌보심이 주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나를 계속 일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 앞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항상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바라보는 그런 어떠한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가 이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 지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회개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귀한 신실한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듣자마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항상 그치지 않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은 빌립보서에서도 등장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등장하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요청하며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만났었던 선교주들에 있는 우리가 만난 그 교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은혜 받았었던 것, 너희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두 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총 7가지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구에게 채우느냐라고 하면 이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이미 건강하고 이미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것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주신 그 총명과 그 지혜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팽배했었던 이단 영지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로 인하여서 신령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령한 알게 되어지는 것, 알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위에 어떠한 그런 것보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우려했었던 것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알되 그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너희들의 지혜와 그 총명 안에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뭘 원하고 있는지 성경에 입각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아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알되 조금만 알고 일부만 알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채워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원함으로써,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함을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알고 끝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나의 간절한 소원으로 받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려야지, 내 일상 가운데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요, 행합니다. 저들이 원하여서 행해요. 그런데 행하는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선한 일하는 행함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행하되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원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의 발버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 맺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또 악하여서 또 연약하여서 언제 쓰러질지를 몰라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뒤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자란하는 것이다 라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본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풍성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아는 것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은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그걸 끊임없이 그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계속 가서 지금 바쁘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5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에 따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능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현재 분사형으로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서 저들로 하여금 능하게 하여 주신다, 지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이 능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연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은 감춰지고 주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6번째 기도 제목에서 나타나집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울림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기쁨으로 정말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강하게 하여 주시느냐? 저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걸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강하게 하느냐? 세상이 그만큼 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부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기뻐함으로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지켜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만큼 험하고 정말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성도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62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의 과업은
믿음 지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모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고 분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큰 감사,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놀라운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로, 우리로 하여금 썩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다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죠. 채우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가 계획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성도도 승리할 것입니다. 단지 현재 담당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도구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서 장래의 영광을 거머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이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지에서 만났었던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효과적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한 성도로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